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결론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결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꼭 바른 방향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헛된 열심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그 걸음은, 그 다름질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뜨겁게 하긴 하는데요. 그 답을 스스로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탐험, 모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제한이 많아서 그것을 좋아하진 않고요. 간접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잡지를 좋아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에 갔는데 딱 집에 들어갔더니 책장 안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이만큼 이렇게 책꽂이에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신이 나서 이 잡지가 어디에서 났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내가 대학생 때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 판매원이었던 거죠. 아내가 그때 이렇게 노를 잘 못하던 성격이어서 전화를 한참 하다가 몇 년짜리를 결제를 해서 몇 년 동안 그 잡지를 받아보게 되었던 거죠. 그 잡지는 다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주 재밌게 그 잡지를 읽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 사태를 당했을 때 생존 방법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알고 싶은가요? 제가 눈 사태를 당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눈 사태를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때 한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더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인데 저는 굉장히 진심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눈 사태를 당했던 한 사람이 희생자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조팀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눈을 파고들다가 10m를 더 깊이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그 모습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생존 전문가가 생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을 뱉어라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눈을 파라는 거예요. 눈 속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엄청난 양이 눈에 덮이게 되면 무조건 그 눈을 파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파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맹목적으로 그 눈을 파헤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 눈을 파헤쳐서 잘못된 길로 더 위험한 곳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뒤덮이게 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력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을 뱉는 게 중요한 거예요. 뱉은 침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면 마주보는 방향이 아니라 몸을 돌려서 위로 그 눈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고요. 침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자세가 된다고 합니다. 뱉은 침이 내 얼굴로 떨어지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요. 그냥 그 자세에서 눈을 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침을 뱉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 작은 행동으로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올바른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으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파헤쳐 나가는데 모든 힘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사는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세상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빛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 관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 때가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올바른 나침판을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모두가 선호하고 맞다라는 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그 길이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가리킨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길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기가 참으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뛰어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거나 인기가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날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다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을 참으로 많이 봐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했다라고 그냥 자만하고 그냥 만족하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단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진리의 길로 올바른 영적 나침판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위대해지려면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로 두 가지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방향은 주님을 향한 방향이고요. 하나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참 나쁜 사람이지. 바리새인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사람이지라고 쉽게 우리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해가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종교적인 모습의 거룩한 분노로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약화되고 있는 유대교를 율법 준수하는 운동으로 회복시키고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인격적으로 바름을 추구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유능했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참으로 그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존경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세리이지요. 경제적으로 많이 가졌지만 같은 민족에게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세리는 같은 급에 있었던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죄인들도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그들을 국세청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도 모자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동족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어떻게 보면 합법의 탈을 쓴 강도와도 같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같이 와 있었다면 그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저분 보이니? 너도 커서 꼭 저분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바리새인을 보면서 얘기했을 것이고요. 또다시 세리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이, 저 나쁜 놈, 나가서 던질 돌이나 좀 주워와라 라고 그렇게 아주 상반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절대 같은 공간에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PPT 보세요.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남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겨냥한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칭찬과 위로, 은혜로운 내용을 들으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책망과 부족함, 강하게 교훈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당연히 나를 보지 않고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시선을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아서 내 앞에 붙들어 메워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나를 보기에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악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좀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탓하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설교를 준비할 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맞춰지는 것을 나에게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씨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흠잡을 만한 행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죠.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떠서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아주 알맞은 사람이 지금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였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따로 서서라는 부분을 보라는 듯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보면 스스로를 향해 나서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고백, 내 모든 죄악, 내 간구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모두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뚝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보다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또한 자신을 높이면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기도가 되고 있어요. 웅변이 되고 있어요. 기도일 수 없지요. 교만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바로 이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단 한 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빠지기 가장 쉬운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쫓아내도 어느샌가 바리새인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을 더 키워가며 더 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바리새인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 안에 각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모습을 재단하는 것이죠.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옳다라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우리는 항상 화려한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겉모습을 꾸미는데 달인입니다. 인생이 화려한 겉모습을 위한 시합이 되면 바리새인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자랑하지요. 선한 일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과시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내면서 합니다. 성과를 드러내요. 그런데 이것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작은 것을 했을지라도 더 큰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위조하고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비교로 시작해서 비교로 끝마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은 항상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부정한 사람, 음란한 사람, 세리였습니다. 비교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끝없이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낮게 보고요,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믿음의 길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멀리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올려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PPT에도 있는데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는 그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긍휼과 은혜를 겸손히 구했습니다. 연극하지 않았어요. 쇼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세요.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바리새인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자신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올바른 방향을 찾았고 그 길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직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무엇인가가 나를 낮추게 되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능동적인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낮아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만 낮추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낮춤의 최고봉의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었어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그 낮추심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너희들도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길은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세리처럼 그저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낮아지는 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만 하지 않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말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겸손이에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발벗고 나서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맨 앞자리,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먼저 주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기간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적극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걷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